자,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벌써 12월을 맞았습니다. 12월의 첫 주입니다. 이제 진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절기로는 대강절 첫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강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맞이하게 되는 절기, 성탄절이 있는데, 성탄절이 오기까지 4주 동안을 지키게 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에는 이제 매 주마다 초를 한 개씩 이렇게 켜놓는 것이 풍습이에요. 전통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초를 하나 우리 꽃꽂이 하는 집사님이 하나 이렇게 켜놨는데요. 전 또 우리 강단의 현수막에도 초가 하나 있죠. 이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첫째 주는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주에는 평화의 빛이신 예수님, 셋째 주에는 기쁨의 빛, 넷째 주에는 사랑의 빛, 이렇게 주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곧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고, 또 주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 이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을 잘 정리한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헐어내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혔던 담을 허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또 십자가에서 하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좀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편 이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그 말이 사람을 참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나누어진 거를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네 편, 내 편 이렇게 나눠서 싸우는 일들은 은혜에 합당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편을 나누어서 살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걸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야 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지하면서 살아가는 일, 그게 우리가 또 하나님 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북이가 전갈을 태우고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거북이 등에 타고 있었던 전갈이 독침을 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거북이가 말합니다. 야, 너 왜 내게 독침을 쏘려고 그래?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 강을 건너면서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그러니까 전갈이 말합니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나 자신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마티아스 반 복셀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어리석음에 대한 백과사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전갈은 자신보다 강한 존재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독침을 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예화에서 거북이는 전갈을 위해서 같은 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갈의 입장에서는 거북이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북이와 전갈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독침을 쏘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이러한 구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누가 누구의 편이 된다는 것이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영과 이 사단의 진영으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이원론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현실적인 성경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또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구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회방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도움이 된 조력자가 나오고요. 또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사보앗이라고 하는 여인이고요.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고 나자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그 유다 나라를 접수합니다. 아달랴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공주였는데 이제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고 그리고 나라를 쥐락펴락합니다. 이제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1년 만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 다 완전히 나라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진멸해버립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숙청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달랴는 자기의 통치권을 더 확실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탄이 추구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진멸했다고 하는데 진멸하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유다 족속의 계보를 따라서 다윗의 언약과 함께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 나오게 된다라고 예언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지금 자기의 권력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왕위를 접수하고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만 결국은 사탄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은 죄라는 무기를 가지고 일을 하죠. 아담과 하와를 죄에 넘어가게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해 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어요.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단에게서 승리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역사가 모세 때에도 있었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한 때였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만 그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고 강한 그런 나라가 형성되어 가고 있던 때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고 세력화하는 것을 걱정했던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하죠. 당시에 태어나는 남자들이 있으면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죽임을 당했어야 돼요. 그런데 갈대 상자에 그렇게 모세를 담아서 이제 나일강에 띄우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고 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그 회방과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한 사람이 왕권을 차지하고 나라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반면에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도 사탄의 방해 공작과 역사가 있었죠.
당시 헤롯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격분을 합니다. 그 나라의 왕은 자기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는 말에 자기가 격분을 해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때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러한 싸움 가운데 영적인 배경이 되는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그 계시록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시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서 교회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 이 여자가 무엇을 입고 있대요? 해를 옷 입고 있대요. 해를 입었다는 것은 무슨 상처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태양을 말합니다. 태양을 옷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은 영광을 뜻해요.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해를 입고 있는 여인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여자가 아이를 뵙습니다. 그렇게 해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사자인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고통스러운 현실과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그럼 누구겠습니까? 계시록 21장 5절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몰려가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근거에서 유다 지파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깨뜨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21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자기 나라의 권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며 싸움을 한다는 거죠.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패배당할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합니다. 많은 핍박과 많은 환난과 또 살인과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시죠. 3절에서 4절입니다. 21장에 12절인데 잘못 나왔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해산하려고 하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면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변상 뒤에 숨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달랴가 유다 지배 왕국의 씨를 진멸하는 것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섬기는 것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족의 씨를 다 멸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적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취해야 할 행동,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큰 역할을 했던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인은 왕의 딸인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였어요. 아달랴가 유다 지파 다윗 가문을 끊으려고 할 때 그는 목숨을 걸고 다윗의 가문을 지켰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정말 아기, 그 왕자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폭압적인 정치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요아스를 지켜주는 거예요. 6년 동안.
결국은 여호사밧이라는 여인이 요아스를 살려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탄생하는 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메시아를 낳게 하는 일에 이처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인지는 그 당시에 그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나니까 나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잘 알려진 예화예요. 미국 남북전쟁 중에 북군과 남군이 싸웁니다. 근데 북군이 남군에 비해서 전세가 불리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북군의 대장이었던 링컨이었죠. 이 링컨에게 한 참모가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각하,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일까요? 저 남군 편일까요? 이 질문에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또 저쪽 편인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다. 다만 나의 고민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나는 고민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나의 편 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해요. 당연해야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바라지만 진정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님 내 편만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 기도와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희망의 역사, 소망의 일을 시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희망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분이시라는 거죠. 대강절 일주의 주제가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둡고 낭망스럽고 절망적인 자리에 희망을 비춰주는 분이 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젊은 세대를 N4 세대라고 불러요. N4 세대 들어보셨죠? 이 N4 세대가 뭐냐면 N이라는 것은 넘버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N4 세대는 이것저것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수가 많다는 거죠. 포기하는 수가. 전에는 3포 세대가 있었어요. 3포 세대, 연애 포기하기, 결혼 포기, 또 출산 포기. 이게 3포 세대래요. 5포 세대가 있었어요. 그 3포에다가 덧붙여서 내 집 포기하고 인간관계 포기하고 이게 5포 세대래요. 근데 지금은 N포 세대래요. 이것저것 다 포기한대요. 여러분, 이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이 필요할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또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거예요. 또 잘 알려진 예화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너무도 힘이 들어서 지쳐있고 낭망하고 많은 영적 공격이 있어서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지쳐가지고 죽은 심정이 되어가지고 집으로 들어갔다잖아요. 그랬더니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묻죠.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합니다. 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왜 죽었습니까? 당신 무슨 경거망동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 이 아내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죽지 않으셨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에 다시 힘을 입고, 그렇지,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지, 살아계신 분이지.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그 개혁의 일을 완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셨어요. 흑암이 짙은 자리에 앉아서 구원의 소망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던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희망을 발견했어요. 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구원의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고 나도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 구원의 소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또 소망의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편에 항상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그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의 이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영적 전투의 장면에서 그 자리에 엘리야와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꾼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경하면서 누구를 응원해야 되나, 누구 편에 서야 되나,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태도가 애매했습니다. 그들의 심정은 무엇이었냐면요, 결과를 봐서 바알의 편에 서든가 하나님의 편에 서든가 하겠다라는 뜻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분명하게 요구를 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그 다음에 하나님 이 편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여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전국에 쫙 깔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합당한 선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근본적인 신앙은 하나님이잖아요. 또 그래서 그것을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과를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이미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고민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응원하는, 하나님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반면에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그 해산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며 주님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 편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많은 힘을 얻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찬양과 고백을 들어보면 참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큰 힘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시편 22편이 시편 23편의 배경이에요. 시편 22편 1절 2절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안 나오나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에요.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희망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병들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저는 어머니를 문안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하시기에 어머니에게 기도를 해드리면서 어머니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에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몸이 아파 병들었을 때에도 또 우리의 삶이 암울한 때에도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것 같을 때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언제나 소망이 되십니다. 이 희망 되시는 예수님 편에 서서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구원의 소망으로 또 희망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언제나 주님 붙들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소망을 주시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성과 결단의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뭇머뭇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우리 하나님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결단과 고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회방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지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소망을 붙들고 희망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낭만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참된 소망 되신 주님